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하는 그런 주제로 에스겔서 14장 말씀을 강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 앉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셔요. 에스겔아, 저 장로들 두세 사람, 자네들이 지금 네 앞에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너 있잖아.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다가 우상을 드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한테 둔 사람들이다.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용납하지 않겠다. 참고해라. 이렇게 지금 현재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 14장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고 계시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지켜주고 계신다. 이 장로들이라고 하면은 나이도 지긋이 드시고 또 이렇게 아는 것도 많고 품격 있어 보이고 또 돈도 많아 보이고 이런 정말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듬직하기도 하고 믿음직한 그런 의젓한 사람들이었다. 점잖게 보여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딱 와서 앉아서 에스겔을 존중하고 있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까 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세요. 절대 너 요동하지 말아라. 절대 움직이지 마라. 내가 저들을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택도 없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네 명의 대통령의 얼굴이 조각된 큰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조각이 되어 있는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큰 바위에 네 사람의 대통령이 조각되어 있는 그 인물들이 누구냐? 첫째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고 두 번째로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루즈벨트 대통령, 네 번째는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네 사람의 대통령의 얼굴들이 큰 바위에 이렇게 새겨져서 많은 미국인들이 늘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업적이나 그분들이 대통령직 수행을 할 때에 행했던 그런 것들을 기리면서 이렇게 추억하면서 미국인들이 산다고 합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은 장태종, 제갈공명, 강희제, 모택동이라는 그런 네 명의 사람들을 그 나라의 가장 큰 위인으로 여긴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이 모택동을 가장 으뜸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 인물들은 과연 누구일까? 아마도 우리는 저기 강화문 내거리에 세워져 있는 동상 그 인물, 즉 세종대왕, 이순신, 또 이승만, 박정희 이런 대통령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 다니엘,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제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의롭지 못한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평가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의인인가 죄인인가 이것을 깨달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었다. 그리고 완전한 자였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 왜 그가 완전할 수 있었느냐? 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였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그리고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욥 또한 노아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당시의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렇고 또 욥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인정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끌려갔던 젊은 소년이었어요.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 에스겔 선지자와 비슷한 그러한 또래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노아와 욥과 함께 같은 등급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다니엘은 신앙적으로 뛰어난 완전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벨론이었던 지금의 이 이슬람교가 주류인 이 이란에서도 이 다니엘을 존경하는 선지자로 여기고 있다. 존경받는 선지자로 이란에서도 다니엘을 거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청년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 그는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완전한 자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칭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욥이 그랬습니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흉내는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흉내라도 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완성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우리를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움직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이 주가 되어 있는 이 이란에서도 이 다니엘이라는 이 선지자를 굉장히 존경하고 추앙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세 사람을 이 에스겔이 왜 언급을 했을까? 왜 딱 이 세 사람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 첫째로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막중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죄를 지어 자신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경건함과 성결함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의와 거룩을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어진 본분이었다.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사랑하는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또 부모를 대하고 또 자녀를 대하고,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관이에요. 가정관. 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각자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사회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개인적, 개별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구원은 자녀의 몫입니다. 부모의 구원은 부모의 몫이고, 남편 구원은 남편의 몫이고, 또 아내의 구원은 아내의 몫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 남편이 아내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 없어요. 그 일은 없어요. 단 한 가지 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고,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드려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고, 내가 무엇을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구원해낼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구원해낼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과 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해야 하고, 눈물로 자식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부모들이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을 하고, 이후에 하나님과 부모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부모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줘야, 가르쳐줘야, 알게 해줘야 한다라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느끼게 해줘야 돼. 예수가 누구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부모요, 그 사람이 바로 자녀된, 자식된 도리요, 또 남편과 아내된 도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뭐냐? 바로 개별적이다. 개인 구원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만큼 올바르게 맺어지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최고였잖아요. 당대의 의인이었으니까, 완전한 자였으니까. 다니엘도 그랬고 욥도 그랬어요. 설령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자녀를 그들이 구원해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을 낼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부모를 구원해내고 또 자녀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요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부모님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형제에게도 또 이웃들에게도 동료들한테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14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노아나 이 욥이나 이 다니엘 이 세 사람의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그 사람들의 믿음은 당대의 의롭다함을 갖는 완전한 자의 믿음이었다. 그러할지라도 자기 생명만 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생명은 보장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만 보장이 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또 형제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세상을 의롭다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또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땀 흘려주고 수고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는 위대한 모성애를 보여주는 연어 이야기 그리고 또 부성애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가시고기 이야기 그리고 효자 물고기로 명성 깊은 가물치 이 이야기를 하나의 예화로 선정을 해서 모두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예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모성의 물고기를 대표하는 이 연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 사는 이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은 강가로 나와서 알을 낳게 되는데 알을 다 낳으면 탈진해서 쓰러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갓 부화가 된 이 새끼들이 아직 먹이를 찾을 줄을 몰라가지고 어미 연어의 살점을 뜯어먹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갓 부화된 이 자식 물고기가 이 자신의 살점을 뜯어먹으면서 살아가는, 성장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살점이 뜯기는 극심한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참아내며 새끼들이 마음껏 자신의 살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자기를 내버려두는 그런 것이 이 연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그렇게 성장할 때 어미는 앙상한 뼈만 남아서 죽음을 맞는 그런 물고기가 바로 연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부성의 물고기가 있는데 그 부성의 물고기는 바로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어미는 알을 낳고 그냥 둥지로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 알이 남겨져 있는 그것을 아비가 와가지고 알 주머니가 부화가 될 때까지 체온을 유지시키면서 이 어미가 낳아둔 알을 품는 고기가 바로 가시고기라고 합니다. 이 가시고기가 알을 품고 있는 그곳을 떠나려고 움직이면은 체온이 떨어져 가지고 알들이 다 부화가 될 수 없고 다 죽어버려요. 예.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들이 이 물살에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가시고기 이 아비는 죽으나 사나 죽으나 자기 알들이 부화될 때까지 꼼짝하지도 않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다른 물고기들의 공격과 위협까지도 물리치면서 자기의 알들을 지켜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성애를 가진 가시고기의 특징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화가 다 끝나면 새끼들은 둥지를 떠나고 기력이 소비된 이 가시고기는 앙상한 가시만 남긴 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다고 해요. 이게 바로 가시고기라고 하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고기의 특징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효성의 물고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물치라고 하는 그런 효성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가물치는 알을 낳으면 영양실조로 바로 식량을 합니다. 이 어미고기가 알을 낳음으로 해가지고 다 체력이 소모되고 그래가지고는 시력이 없어 갖고 앞을 못 본답니다. 때문에 이 어미 가물치는 먹이를 찾을 수도 없고 그저 배고픔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데 이 갓 부화가 되어서 나온 이 물고기 수천 마리의 이 물고기 이 새끼들이 가물치들이 천부적으로 이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미 입속으로 들어가요. 새끼들이 어미 입속으로 들어가서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준다.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 어미가 다시 시력을 회복하고 기력을 회복할 때쯤 되면 남은 새끼의 양은 지극히 소수, 지극히 소수의 양만 남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순전히 새끼들의 자발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행동으로부터 나온 행동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연어 같은 모성애, 그리고 가시고기 같은 부성애,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내 자식 소중한 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죠. 그런데 가물치 같은 효성을 가진 그런 자식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입장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은 영원한 믿음의 기업을 깨닫고 이 믿음의 기업을 자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부모가 가장 멋진 부모고 제대로 된 부모다. 왜냐하면 부모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이 가정이 복음의 가정으로 흠이 없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멋진 인생을 산 성도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찬송가 우리가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생 전에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자식들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교회 생활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그러한 가치인가 믿음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알게 해주고 예수 안에서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헌신으로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자식들을 돌아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후히 대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건강을 주실 것이고 재물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재물을 주실 것이고 또 자식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자식을 주실 것이고 기업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이게 우리의 꿈이 무엇이고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 전에 미리 우리 하나님 아시는 분이시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 무엇하고도 비교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 때문에 이 믿음을 저버릴 수도 없고 빼앗겨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땅을 치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후회함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공했느냐 내가 지금 실패했느냐 내가 지금 현재 망했느냐 내가 지금 현재 부유하냐 내가 지금 현재 건강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잘 정립이 되어져 있으면 나는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나는 내가 있는 곳,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왜냐?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잘된 사람 옆에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착하고 기왕이면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좀 어울려라. 그러면 너도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너도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지 않아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 정말 귀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후히 대하여 주신다. 후하게 대하여 주신다.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후히 나를 대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은 후히 대하여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흥황하게 하고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더욱더 넉넉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진지하게 정말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되 자녀들도 생각하고 부모도 생각하고 남편도 아내도 형제들도 다 생각하면서 이들이 다 이 가정의 달에 정말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러한 기쁨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해져서 2025년 뒤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부족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